자, 연말 디너쇼에 다녀온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비싼 티켓 값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갔더니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지를 않나, 예전에 히트곡들을 메들리로, 또 중간 옷도 갈아입고, 무대도 바뀌고, 초대 가수들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초대 MC가 나와가지고는 토크쇼처럼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문자 그대로 버라이어티한 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관객들도 일어나서 열광하고 소리치고 목 놓아 예전 10대, 20대처럼 돌아가서 열광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자신도 모르게 흠뻑 빠져서 눈물도 흘리는 자기를 보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이들 잘 되게 해 주세요. 다음 달에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적 요소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혹은 기쁨이 있는 지체들하고 그들의 소식을 나누고 기쁘면 기쁨을, 슬픔은 슬픔을 나누는 교제도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요, 교리나 또 혹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훈련과 교육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때로는 구도자들 이제 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찾는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구도자, 그럼 아직 예수 믿기 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양육적 측면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도적, 생짜배기, 예수 믿게 만드는 회심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마치 옛날에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하던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한편 성도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라고 할 때는, 교회와 사회할 때는 종교와 세상, 종교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선교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안 믿는 사람이 회심하는 것도 선교고요. 믿은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선교예요.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또 그런 요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버라이어티하게 존재하는데, 오늘 시편 99편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그러니까 지난 주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읽던 성경을 마무리하고 욥기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빌립보서 잠깐 보았는데 마무리하고 시편을 쭉 읽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시편의 커다란 주제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거. 누구한테 노래할 거냐, 누구 들으라고 할 거냐,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대의 본질이죠. 물론 가사나 박자나 이런 거 잘해서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면 안 돼요. 저기서 삑살이 났네, 저 엘토야, 소프라노야, 다행히 우리는 테너 베이스가 없어요. 아싸. 자, 아싸 했다고 해서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중을 향해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셨으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들어있죠. 벌써 예배란 무엇인가? 그 수많은 버라이어티한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뭐 기복적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땅은 흔들릴 것이로다. 최근에 또 지진들이 여러 군데 일어나서 걱정이 많은데 땅이 흔들린다니 당연히 지진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만민이 떤다. 이게 뭐 부르르 떤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거 축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질 수 있어요. 뭐 번역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떤다,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 환호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즐거워하는 거죠. 이미 환호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유는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이미 흥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9절을 중간쯤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9편의 주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디에 가서? 성산에 가서. 짧게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제가 광고를 길게 해서 짧게 설교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세상 어떤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는 그럼 정의롭게 살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의로운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 선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면 되는.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 이거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공의를 펼치시는, 정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낮은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다 여호와 앞에 나가자. 아멘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갑질하는 자, 권력 있는 자, 좀 가진 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지어다. 괜찮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았나요? 우리는 공의롭게 살았나요? 집에서 여러분 공의로우셨어요? 직장에서 정의롭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나 아직 회개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막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갈까 말까 나 아직 회개 못한 거 많은데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구약이니까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니까 여기서는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민족 공동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 지도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럼 그들이
모세가 도대체 뭘 했길래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응답했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마친 후에라도 보시면 모세의 기도, 아론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겠어요? 백성들을 위한 죄 용서를 위한 간구예요. 회중들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으로 피택되신 분들이 이 다음에 활동하실 때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는데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다른 데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 라고 하는 그 불꽃 같은 눈 있잖아요. 우리 그냥 뭐 CCTV처럼 촥 스크린 해가지고 저거 잘못했어. 그거 발견하세요. 하시는데 잘못을 발견하시거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사실 남의 잘못 발견하는 사람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눈 수술을 했는데, 제가 아니라 눈 수술을 했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합니까? 했더니 전에는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인대. 아이 세상에.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청소 잘했다고 스스로 만족했냐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또 그분이 청소 잘하는 분이에요. 누구라고 또 옆에서 또 사인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있어야죠. 그런데 이분이 막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 눈이 잘 보여가지고 저기도 먼지 저기도 먼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바빠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이 목사님 저 눈 예전처럼 비슷하게 그러면 안 되죠. 수술까지 하셨는데 눈이 좋아져야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다 보면 은사를 받다가 보면 희한하게 남의 흠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 모세의 기도 하나만 딱 얘기를 할게요.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보통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한 기도가 모세의 기도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했던 기도가 용서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 용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던 걸로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찬양대만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대 가사를 다 아니까. 앉으신 분들은 찬양할 때 음정 박자 듣지 마시고 주로 가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예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면 예배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절하답니다.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 worship도 있지만 서비스도 있잖아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를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저한테 물론 이런 인사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좋기는 한데 그런 수동적 자세 말고요. 은혜를 받으러 와가지고 자, 은혜를 끼치나 안 끼치나 두고 보자. 찬양대 오늘 잘했네. 아싸. 기도자 웬걸 준비 많이 했네. 온도는 습도는 좋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은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물론 우리가 회복도 하고 또 치유도 되는 게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복적 측면도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와 선교와 나눔과 교육 뭐 등등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절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작정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99편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시는 알잖아요. 우리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역할을 예수께서 하셨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용납하시고 이제는 누구라도 제사장 없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성령님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용서하신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최근 미국 상점 마트, 대형 마트들 절도범이 기승한다고 혹 뉴스나 TV에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보안 요원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훔쳐가는데도 도둑들을 보고도 이유는 고객과 보안 요원의 안전을 우선하는 회사 정책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혹시라도 도둑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서 난사하면 고객이 죽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물건 몇 개 훔쳐가는 게 낫지 사람이 죽으면 그거 보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있기는 있는데 절도를 해도 막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절도범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사 정책을. 그래서 조직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답니다. 세상에. 어차피 보안 요원이 막지 않을 걸 알고 말이죠. 저 무슨 행동해도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나와야지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아싸 아무렇게나 죄 짓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밖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기대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은 막 충만해져가지고 집에 와서는 엄마를 보면은 신발이고 뭐 책가방이고 막 집어 던지고 엄마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막 다다다다다닥 말을 해요. 걔는 집에 오는 기대가 있어요. 집에 가면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혹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말할 기대로 가득 찬 자녀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못 보진 않죠. 사실 집에서도 보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보지 못했다가 여기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한테 이거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그때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저한테 이런 복 주신 거였죠? 말할 게 얼마나 많으니까 기대에 가득 차서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예배를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라나, 목사님을 통해 무슨 은혜를 주실라나, 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배의 본질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연장선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활동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헌금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봉사를 해요. 뭐 교사로도 봉사하고 성가대로도 봉사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뭐 구역장 등등으로 봉사도 합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때문에 충만해져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은 그 감격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집회 부르니까 가보자. 초대 가수 나왔네.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하네.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나도 이참에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거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실족하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도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거 자체를 몽땅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만날 기대감에 가득 차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상실되신 분들이 있다면, 첫사랑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면 회심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참가하러 온 거예요. 괜찮네. 은혜 한번 끼쳐봐. 그러려면 예수 왜 믿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랬다니까. 맨 처음에 그랬다니까. 이미 우리는 헌신자예요. 자, 12월 31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따가 오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